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과학입니다. 사람들은 빅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유전공학으로 생명을 설계하며 인공지능으로 판단합니다. 노화와 죽음마저 정복 가능한 질병으로 여기며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취의 시대에 인류는 마치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창조와 심판의 영역을 넘나들며 마음껏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신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 현실 속에서 창세기는 섬뜩할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는 이런 시대에 더욱 강렬한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 호기심이 단지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탐닉에 그친다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 즉 인간 자신을 향해 던지는 창세기의 근본적인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를 우리 시대의 거울로 삼아 새롭게 읽기를 제안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는 어쩌면 과학을 빌려 신이 되려는 현대인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선을 넘는 욕망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 성취를 빌미로 신이 되려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단의 경계를 넘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의 현대적 의미.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한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설정된 경계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혼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였든 신적인 존재였든 셋의 후손이든 이 사건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신이 되려는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와의 물리적 결합이라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방식을 통해 신성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명의 코드를 편집하여 더 우월한 종을 만들고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고대적 판본과 같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네피림은 옛 용사여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이룬 명성이자 금단의 지식을 통해 얻어낸 비정상적인 위대함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비극적 욕망의 첫 번째 고발장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시도들, 즉 생명을 창조하고 지능을 창조하며 죽음을 정복하려는 인간적 야망은 바로 창세기 6장의 욕망과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바벨탑. 창세기 6장의 생물학적 침범 시도는 창세기 11장의 기술적 침범 시도인 바벨탑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인류의 교만은 더욱 체계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를 띱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외침은 오늘날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립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인간의 지성과 기술력으로 모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려는 현대 과학의 야망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예측과 판단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신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국가들은 인공지능, 우주 개척, 바이오 기술의 패권을 통해 세계사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나 혁신적인 기업가는 현대 사회의 옛 용사이자 이름 있는 사람들로 추앙받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질병, 자연재해,
죽음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기술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완벽한 안전과 통제를 이루려는 욕망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의 경계를 허물려 했다면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지식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려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바벨탑 위에서 사람들은 생명의 코드를 조작하고 기후를 통제하며 영생을 꿈꿉니다. 사람들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그분의 흉내를 내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가장 위험한 교만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러한 시도의 결말이 영광이 아닌 혼돈과 흩어짐이었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관계, 그 위대한 이름.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스스로 쟁취하려던 이름이 흩어진 절망의 순간, 창세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처절한 실패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소명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 발버둥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기대를 뒤엎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은 곧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 시대가 추구하는 인간의 위대함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통제가 아닌 신뢰. 과학적 위대함이 예측과 통제, 데이터에 기반한다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불확실성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서로를 돕고 믿어주는 신뢰 관계를 통해 위대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통제를 통해서 위대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진정한 위대함은 신뢰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취가 아닌 관계. 현대의 위대함이 학위, 특허, 부, 명예와 같은 성취 목록으로 증명된다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위대했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을 동물의 후손으로 격화시킨 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로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자체로 위대함을 말씀하십니다. 독점이 아닌 나눔. 기술 패권주의가 사람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근본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목적은 그가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꾸짖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지식의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열립니다. 과학의 시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 우리는 창세기 도입부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무한한 통제력과 가능성을 약속하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영적 여정입니다. 이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첫째, 통제에서 신뢰로의 전환. 과학의 핵심 정신은 변수를 통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인간의 통제하에 두고 나아가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제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은 정반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과학시대의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확실성,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자족에서 의존으로의 전환. 현대 문화, 특히 기술 문화는 독립적이고 자족하는 인간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기술은 인간이 타인이나 심지어 신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녀를 얻는 생물학적 능력도 땅을 차지할 군사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 즉 후손, 땅, 이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부끄러워하거나 기술로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구호 대신 나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셋째, 지식에서 관계로의 전환. 정보화 시대는 지식과 데이터를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졌는가가 곧 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그가 가진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쌓는 것보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지혜와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성취에서 사명으로의 전환. 바벨의 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받은 복과 위대한 이름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성공과 재능 그리고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성취는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트로피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맡겨진 도구입니다. 창세기는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얼마나 은혜롭고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우상인 과학적 인간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이름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나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기심을 넘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창세기 읽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